오늘의 말씀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인 야고보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 즉 핍박받고 있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 속에 인내하며 이제 이길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간절함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핍박 속에서 견디고 이기려면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넘어오면서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리에 벗어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기에 이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앞서가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가톨릭처럼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행위 구원의 주장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행실도 필요 없다라고, 행위가 필요 없다, 선한 행실조차까지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옳은 행실이든 아니면 행함이든 이런 건 관계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 부류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두고 오랫동안 2000년 동안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충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제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빠져야 될 지푸라기다라고 하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함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행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믿노라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그 진정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 가운데 옳은 행실이 드러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옳은 행실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을 그대로 믿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깨닫는 대로 듣기만 하지 말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행함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로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해서 그렇게 하자고 말로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공급을 하고 그리고 쓸 것이 없으면 쓸 것을 대어주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몸이 필요한 것을 내가 내 손으로 공급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할지언데 공급하기는 뒤로 하고 말로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변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이제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행위들이 드러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혀로만 하지 말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 착각하지 말고 내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행함을 말입니다. 아니 나는 이게 나눌 것이 없어서 행하지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서도 보니까요, 노인분들만 8분이 계신 교회가 있는데요. 그분 보니까 선교 헌금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 헌금, 교회의 헌금이 그 목사님이 그 시골이니까 논 빌리고 이제 교인 어르신들이 이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80대고 90대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뭐 채소라도 좀 갈아서 드세요. 논을 그냥 예.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뭐 배추도 심고 또 마늘도 심고 파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해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선교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수익이 많지 않은데 말이지.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몸이 쇠해서 어렵다고 이제 계속 하기가 어렵겠다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있어서 선교하고 있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과거에 두뇌돈 하나도 이제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적은 것이라도 나눠 먹는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랑의 행위들이 바로 믿음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판단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이제 얼마나 많이 맺었냐 적게 맺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예가 바로 무화과 나무 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렸냐 적게 열렸냐 얼마나 열렸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보시면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책망을 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때를 이제 설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행함이 있는 오른편의 양에게 하나님의 나라 너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행함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느냐라고 하는 그 오른편의 양 그 착한 양 행함이 있는 양은 어떤 것을 했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를 내가 예비한 나라에 불러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을 그렇게 아주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여러 사건과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그 여러 사건과 문제들이 어떻게 귀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공격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래야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귀신들도 떠난다. 할렐루야. 귀신이 범잡하지 못한다. 귀신이 공격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귀신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귀신들이 벌벌 떨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범잡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도망가야 되는데 어때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믿음의 행실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귀신은 떠나가고 귀신은 범잡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로서 뭐 성도든 집사든 뭐 장로든 목사든 관계없이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때 귀신이 이제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21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실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뤄더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믿음이 있노라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뭐 대단한 거 아닐지라도 조그마한 일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주의 뜻을 이루는 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교회에 들어온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이제 옳은 대로 이끌어가며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일은 바로 내 믿음이 온전케 되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떻게라도 해서 이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서
이제 교회의 일을 하나씩 맡겨드리는 거예요. 뭐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하라고 말이죠. 이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행함과 함께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부활이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를 이렇게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바쳤냐면 히브리서에서 증거하는데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하고 또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이삭을 드렸다. 할렐루야. 이는 이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렸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며 다시 돌아주실 것이며 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과 함께 그렇게 믿음의 행위들을 함께 드러내서 함께 일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서 22장 18절에 한번 읽어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한 이유가 이제 천하 만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의 속담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좀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한번 보세요. 일하는 농부는 앉아있는 신사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뭐 그냥 영국의 격언 속담인데요. 우리는 이제 행위를 보고 그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믿는 사람은 그냥 보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율법사가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그 율법사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사가 아주 알기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는 말에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이를 가서 행하라. 행하라.
영생을 얻고자 원하면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냥 손가락질 당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비유를 베풀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거반 죽게 되었을 때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갈 때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이제 치료해주고 여관에 맡겨두고, 또 이제 치료비가 더 들어가면 갔다 올 때 더 내가 주겠다고 부탁하면서 자기 바쁘게 자기 일을 하러 갔다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치료해주고 더 비용이 더 들으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웃 중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준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예.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바라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말 선한 행실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이제 우리의 함께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아마도 줄줄이 여러분들을 따라올 것입니다. 주일날 말이죠. 얘기 안 해도, 전도 교회 가자고 안 해도 말이지 어디 가나 궁금해서라도 따라올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 같이 믿어도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없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이게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과 함께 이루는 사람들이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혀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가톨릭에서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다 그렇게 그 수없는 오랜 역사 속에 2000년의 역사 속에 흘러나와도 그들의 잘못된 신념을 끝까지 믿고 고집부리고 있는 게 가톨릭이죠. 아니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믿음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만은 아니다라고 할 때 보면 아하, 이제 믿음에는 분명히 행함과 함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대로 믿고 이제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것은 내가 뭐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과 나 지켜 행하는 행함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나는 행하고 이렇게 합력해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도 이제 하나님과 내가 협동해서 나를 구원해 가는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진짜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들은 믿음과 함께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이제 여기서도 오늘 본문의 그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기생 라합에 대해서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기생 라합을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기생 라합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한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정탐꾼을 영접했다.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제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 과정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심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제 정탐꾼을 숨겨 살릴 수 있는 그런 행함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그 숨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의롭게 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이제 그렇게 행했던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금 내게 임하고 있는지를 이제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의로 여김을 받아 구원을 받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전반부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한 해 살아갈 때 말이죠. 오늘 설 명절인데요. 예, 음력 설 명절인데 이제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드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제 내가 행함을 보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제 내가 행하지 못하여 믿음과 함께 행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던 모습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늘 되짚어 보면서
회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세원 부르기도 합니다.